한 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길지도 않은 23절의 말씀 속에 너무나 오랜 역사, 아주 참으로 오랜 역사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장의 말씀이지만은 이 온 세상이 그냥 다 천지개벽을 할 만큼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우선 유대가 망하는 얘기가 적혀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참혹하게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도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완전히 그 로마군에 의해서 회파를 당했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마치 그 역사의 구버전, 벌써 그 오랜 세월 전에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역사, 그것이 어찌 이렇게 그대로 반복이 되어져 가는가. 똑같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회파를 당하고 그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전에 기록된,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이 모든 기록들이,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기록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선함도 사용하시고 그들의 악함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 역사를 잘 알아도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싶은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유대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했던 유대가 다시 그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모든 그 백성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해서 세상의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 13절부터 보십시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지금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왕 시드기야한테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왕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바로 전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너희가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네가 언제까지 나에게 목을 곧게 하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유대왕 시드기야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이렇게 용감한 자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유대 나라 성전 다 그냥 회파되게 되죠. 자, 14절 말씀에 또 보십시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죠. 그 제사장들의 어른들 말이죠, 그 백성들 말이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대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이 아끼셨어요. 그 성전을 말입니다. 그래도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해 주셨는데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러셨다 그러지요. 16절 말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고 또한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버리고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했는데 세상의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백성을 보내서 회복하게 하신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유대의 마지막 왕 요시야, 그 요시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해서, 그렇죠? 솔로몬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 절기를 지켜드리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요시야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아스라 그럽니다. 다 젊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여호아스는 23살의 왕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지만은 얼마 되지 못해서 오늘 2절 말씀,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에게 붙들려 갑니다. 참,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백성, 요시야의 바로 직계 아들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버렸을 때 애굽에게 붙들려 갔다 그럽니다. 3절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벌금을 내게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애굽 왕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고치지요. 여호야김이라 이렇게 이름을 고쳐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11년 동안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럴지, 이제는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은 벳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가 되지요. 여호야킨이 왕이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어리지요. 손자니까.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세상에 이 어린 손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에 석 달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버렸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의 작은 아버지 숙부, 그러니까 누굽니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 손자인 이 여호야긴은 또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요시야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드린 왕이었는데 그의 세 아들, 이 세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의 손자였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땅을 사용하되 이 땅에게 늘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주라. 땅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받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난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 자기 욕심 때문에 한이라도 땅을 쉬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사로잡혀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가나안 땅에게 안식년을 허락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안식년을 주기 위해서 70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오늘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21절 말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이 7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식해 했다는 거죠. 이 백성들도 타락하고 이 땅도 황폐하여졌는데, 세상에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게 안식년을 주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을 주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70년을 채운 이후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참혹하게 그렇게 여러 번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보세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 땅에 그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죄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환난으로 인한 것이든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겪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과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는가 생각하시면 지금 이때도 망했고 지금 2000년 전에도 망했고 환난 속에 살았던 그 백성,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살아서 온 미국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같고 핍박받는 자 같고 멸시를 당하는 자 같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얘야, 너희도 지금 환난과 시련과 연단의 기간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너는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있는 주님 이 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